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있든지 늘 마음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을 내 맘에 솟는 생명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을 악한 죄
약속 따라서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시원하게 불러진 찬양,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 설교하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밖에 없어. 6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하고 부합되면은 은혜가 되고, 이러한 찬송을 들으면 그 가사 내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물가의 여인. 제가 2000년도에 호주 멜번에 가서 침례교 세계 총회장 후보들 13명이 나온 가운데에서 그의 무투표 당선으로 세계 침례교 총회장 5년 당선이 됐습니다. 그해 8월에 큐바 수도에 가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취임식을 하면서 큐바에서 큰 집회도 했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캐스트로 의장이죠, 만나고 싶다고 사무실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한 5분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2시간 20분을 만나더라고. 나는 자꾸 시계를 봤죠. 왜? 그날 저녁 마지막 설교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큰 스테디움에서 하는데, 나더러 그래, 나 시계 잡고 보니까 급하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 시간 안에 보내줄 테니까, 그러고 엘리베이터까지 와가지고 저희를 환송하면서 그날 구경 텔레비 보내줄 테니까 다 그거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국에, 큐바 전국에 방송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신앙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2000년 8월이죠. 그 다음에 5년 동안 침례교 세계 총회장을 하면서 2005년 세계 침례교 총회가 생긴 지 꼭 100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런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제가 그만두는 해에 버밍햄, 영국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그때 총회장이니까 나더러 개회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저한테 제목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요한복음 4장 생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설교를 내가 여러 번 해봤지만은 이거는 세계에서 한 2만 명이 모였고, 거기는 카타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들, 세럴백 교회 담임 목사 릭 워런 목사도 강사로 왔고, 거기 제가 개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우스보이 출신 목사가 영어로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죠. 영어로 해야 돼요. 준비도 많이 했죠. 물.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시가 하나 있었어요. Water, water everywhere, but not a drop to drink. 정말 물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바닷물도 있고 다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은 아랑곳 없이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3장에서 봐서 이미 물, 2장에서 벌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지만은 설교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을 보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날 일부러 제가 성금섭 목사, 우리 교회 음악 목사요. 그 다음에 전중환 교수가 우리 교회 소울로스트요. 그 남편 노집사가 여기 댕겨. 그 둘을 이중창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어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 된 찬송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 그 찬송을 부르고 거기 2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고 제가 한국말로 만드는 설교를 해드릴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약 얼마가 수분인 줄 아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요. 믿지 않네? 나 책에서 본 거예요. 70%가 우리 몸에 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우리 체내에 물, 우리 몸 가운데에 1% 내지 2%만 물을 잃어버려도 갈증이 일어나고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5%만 잃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물 12%만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굶어서 4주 내지 6주 정도 살 수가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채 못 가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듯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우리 육체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면 육체의 갈증 외에도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우리가 여기 웅덩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우리에게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물의 갈증을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영적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쉴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3장을 보실 것 같으면 유다와 사마리아가 분리되고 따로따로 남쪽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벤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아들 12명이 한 지파씩 만드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벤지문 지파, 두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가 됐고 10지파가 있었어요. 그 10지파는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멋대로 혼합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 민족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10민족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모세 오경대로 살고 있고 사마리아로 10지파로 간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북쪽 민족을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싼 것이라고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가날리를 갈 적에, 북쪽이죠, 요단강이 지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사마리아가 이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쪽에서 가날리를 가려면 그냥 직행으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아를 갑니다. 이해가 가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를 갈 텐데 나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됩니다.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겠다. 뭐 예수님께서 하는데 반대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성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야곱 때에 파준 우물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그 시간이 6시라고 그랬어. 유대나라 시간에 6시면 12시요. 정오 12시요. 제자들은 동네 음식을 사러 갔어. 예수님은 거기서 앉아 있는데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 동네 우물이 하나 있는데 보통 아침하고 저녁 때 아낙네들이 물 길러 댕기지 12시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이 여자가 12시에 왔겠나? 사회에 명예도 없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야.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유대 남자가 앉아있어. 뭐 예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나 물 좀 달라. 그때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 민족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갈증을 알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래 물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몇 명이요? 노 교수 알아? 5이라고 그랬어. 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이나. 팔자가 세도 이렇게 센 여자는 나는 못 봤어. 결혼을 한 번 하는 거다. 신혼부부. 엘리사벳 영화배우는 7번을 했어. 그 불행한 거예요. 결혼은 한 번 해서 100년을 해로 살다가 둘이 비슷하게 하늘 날아가면 그건 축복이야.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무슨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당신은 선지자인가 보다. 내 과거를 이렇게 다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졌느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두 지파가 누리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이 비슷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인데 애굽에 있었어. 망명가 있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그 열 지파를 가지고 자기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오래 갈라져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름도 없어.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들, 지금은 뭐 세지만 안성댁, 평택댁, 수원댁 그렇게 해서 이름 없어. 애가 나야 요셉이 엄마. 여자는 이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 만나면 이름을 말숙이라고도 짓고, 참 여자들 대우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자 대우가 최고라. 남자들이 기를 못 피고 사는 집이 더러 있어. 여기는 그런 집 없어. 여자들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야.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던 천한 여인이요, 이방인 여자요, 물깃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으셨어. 기다리고 계셨어. 왜? 내가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거기 예수님이 필요한 여자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야 돼. 참 위대한 예수님. 참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분한테 이 물을 달라고 그랬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먼저 만났어. 난 하나님 만나려고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우스보이를 미국 데려다가 기독교 학교에 갖다 집어넣고 집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만나라고 신학생을 보내서 나한테 전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자기가 예수 만난 거 아니야. 예수가 만난 거야. 내가 예수 만난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만난 거야. 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난 거예요. 왜? 잘 들어보세요. 참 가만히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해와가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담이 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려주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해와가 열매 따라 나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 따먹었어. 자기만 먹었으면 인류 역사가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을 거예요. 남편도 하나 줬어. 남편도 먹고 둘이 다 뻘개 벗은 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무 잎패기를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숨어 있는 거 몰라서 찾은 게 아니지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찾은 건데 거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죄졌습니다. 그거로 끝마쳐야 되는데 아이 창피하게 아담이 당신이 나더러 데리고 살라고 있는 그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었다고 그랬어. 성경 그렇게 나와. 해와에게 물어. 너는 왜 먹었어? 그러면 뱀이 나더러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 따먹었어요. 그때서부터 아담도 저주받고 여자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무슨 저주받았냐? 여자는 애 낳아서 해산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해요. 그것만 안 먹었으면 그냥 쑥쑥 날 텐데. 뭐 지금 애 둘만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그래? 24평짜리 집을 준대. 애 둘 낳으면은. 야, 우리 엄마는 열을 낳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낳았어. 참 세상 많이 변했죠. 어이, 미스터 구 한 5명만 낳아라. 그러면 한 1억 원 받을 거예요. 24평 아파트 준대. 우리 어머니는 10명을 낳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 아담과 해와가 첫 아들이 낳았는데, 또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첫 아들이 둘째를 쳐 죽인 거예요. 비극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너, 나, 우리 다 죄인이요. 우리 다 죄졌어.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이러한 역사에서 니고디모도 물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가 다 제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예수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믿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어. 야곱 마찬가지죠. 모세 마찬가지죠. 삭개오, 물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겨울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급하게 내려왔다 그랬어.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이은항 청장님 잘 들어봐. 그때나 지금이나 세무쟁이들 사회에서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왜? 남의 것을 착취했다.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것을 착취했으면 내가 사별을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변할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이 구원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야. 뽕나무에 올라가서. 왜?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세무서장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뽕나무에 애들처럼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 지나간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멈추고 그 많은 군중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비 집에 데려다가 식사 대접했어. 예수 만나면 변해요. 예수 만나면 복 받아요. 예수 만나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보면 세상 물은 갈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 남편 없어요. 말 잘했다.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우리는 다 돈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질 만능 주의에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돈이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온 정신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돈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데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벤저민 프랭클린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공허를 낳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 로또 하나 갖다 집어넣고 부자가 되는. 미국에도 펜실베니아주의 복권 잭팟에서 1,600만 달러짜리 복권을 당첨한 윌리엄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실화요. 1,600만 달러, 엄청 많죠. 그런데 윌리엄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복권을 현금화로 바꾸기 전부터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1998년 2월 24일 대박의 행운을 잡은 윌리엄 포스트는 내 가족들로 말할 것 같으면 난 그들이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남동생은 자기 형에게 돈 안 주면 죽이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혐의로 체포가 됐죠. 또 다른 형제들은 포스트를 끈질르게 졸라서 자동차 사달라, 식당 하게 해달라, 투자하도록 돈 좀 빌려달라. 포스트는 정신 못 차릴 만큼 수없이 많은 법정 싸움에 휘말렸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집을 구하고 복권 당첨금에서 남은 유일한 돈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결국 소송비와 세금으로 돈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포스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흥청망청 그 돈을 쓴 것은 사실이다. 포스트는 다 털터리가 돼가지고 한 달에 450불,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사회복지연금과 극빈자들을 위한 정부 보조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돈이 없으니 그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집이 조용하고 만족한지 모른다고 돈 없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권력과 권세로도 영적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권력이나 권세로 채우지 못합니다. 천사장이 그랬지. 더 높은 권세에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땅 위로 떨어져서 사단이 됐죠. 나폴레옹 권세를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더 큰 권력을 탐내다가 망명해서 힘들게 살다가 떠났죠. 히틀러 권세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더 높은 권세를 추구하다가 도리어 망하고 말았죠. 아합과 이스벨, 헤롯 왕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충이 와서 그를 먹었다 그랬어.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그에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충을 보내서 헤롯을 죽였어요. 사람들은 지식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문 교육을 많이 받은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그 이유를 들어 믿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지식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참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 텐데, 나는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아따 저 별이 저렇게 많은데 그거 말고 또 그 뒤에 은하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은하수보다 수백 배가 크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제대로 운행하는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야. 참 우리의 혈관을 봐도요, 이게 다 돌아서 참 그 건강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어떤 의사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지식이 이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될지언정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많이 파봤죠. 얼마만큼 또 말로. 하나님의 우물은 절대 마르질 않아. 왜? 거기서 새로 생수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물질이나 부나 권력이나 지식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만족, 그분이 나의 친구야.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으면 난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호와한테 떠나지 않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일어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지. 아모스 8장 11절에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돈도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결코 나 같은 사람을 영적인 갈증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의 샘이 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재벌이 돈이 얼마가 있어야 영혼의 갈증을 메꿀 수가 있을까? 1,000억? 100억? 500억?
그러나 예수님께서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시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집도 땅도 교회도 신학교도 없었지만은 우주가 다 예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거 쓴 사람이 에드워드 모드요. 캐비넷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열등의식,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도 거듭나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때서부터 캐비넷 제조 공장에서 망치질을 하는 동안에 그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어. 그 망치는 이제 춤을 추게 돼.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들고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지었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재물도 지식도 권력도 권세도. 굳건한 반석이 우리 예수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세요.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권세가 없어도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도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야곱하고 비교를 합니까? 몰라서 그래. 무식이 탄로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암만 야곱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참 에드먼 차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로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를 알게 되고 8대 행성의 궤도의 거리를 알게 되어도 하나님께 나갈 길을 모르면 지리학으로 강의 명칭과 소재를 알아도 생명수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인종학과 인류학을 공부하여 거처와 환경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듣게 되었지만 인생의 근원과 살아가는 법을 들을 수는 없다. 이럴 듯 세상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과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법률의 지식도 알고 과학의 지식도 알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므로써 이 모든 것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마음에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핑계의 마음을 버려야 해요. 공부 다 마치고 예수 믿을게요. 경제적 안정을 이룬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결혼한 후에 예수 믿을게요. 너무나 젊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많으면 예수 믿을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다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밀지 마세요. 믿으려면 오늘 믿으세요. 구원 받으려면 오늘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참 내가 이 마지막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에다 놔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믿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라 하신 주님, 성도들이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사용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과 같이 내게 임하니 동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지하 1층 유리방 니고데몰로 오시면 교회에 대한 안내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세상의 가치와 만족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사모하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손들, 그리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 새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 땅의 영혼들과 세계 선교지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